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각자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언제 들려질까 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나친 자기의 의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아무 힘도 없는 우상한테 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에 이런 처참한 상황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도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항상 소망을 주는, 빛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 듣는 거는 잘 듣고요, 긍정적인 얘기는 잘 듣지 않아요. 항상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누가 죽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고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걸 봐요.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까지 왔다면 누구보다 절박했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는 용기 있게 삶을 결단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건 신앙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에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거절한 사람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에 이렇게 비참한 자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